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설교를 계속 준비를 하다가 통짜로 한 장을 날렸습니다. 앞부분을 확 날리고 설교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네, 한 장을 줄이고 뿌듯한 마음에 다시 요거는 좀 수정하고 하니까 도로 똑같은 양이 되더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이 정도의 말씀을 주시나 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짜증나는 나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람산에 가시니. 예수님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수님은 토요일 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설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교회로 오고 계시는데 요 앞마당에서 차 세워놓고 내리셨는데 갑자기 우르르르르르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은혜 충만, 사랑 충만, 기대 충만해서 오신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 앞부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앞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곱게 모시고 왔겠습니까? 아니죠. 질질 끌고 왔겠죠. 머리채를 잡고 돌을 던지고, 그럼 그 여인은 옷이 찢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군중은 여인들의 죄에 몰입합니다. 여인의 죄에 집중합니다. 마치 세상은 깨끗하고 모두가 깨끗한데 그 여인만 죄를 진 것처럼 그렇게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자신들은 그 여인과 동일한 죄를 짓고 단지 숨기고 살았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신명기 22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가 아니라면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어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창기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래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법을 어기고 그냥 여인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군중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이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았죠. 6절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묘한 질문들이 있어요. 몰라서 묻는 질문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알면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답하면 되죠. 대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알면서 묻는 상황들, 이건 내가 너를 괴롭힐 거야 하는 공격적인 물음입니다. 그 질문에 상대방은 불편하고 마음이 찢기기도 하죠. 자, 리더의 질문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하는 질문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을 가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저자는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던질 때, 그거죠. 나는 회장인데, 나는 사장인데, 자, 너희들 한번 대답해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면한 이 질문들을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줘봐요. 나는 여러분들의 그 말을 듣고 우리 회사에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의 자세로 질문을 할 때 새로운 길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판단한다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죠. 율법이 이러이러하오니 그렇죠, 저 여인을 죽여야겠죠? 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야 돼요. 로마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혹여나 여기서 그러네, 법대로 하려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법을 어긴 거죠. 어떤 법이요? 야, 네가 뭔데 여기서 사형 구형을 하니? 너는 재판권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여인은 그냥 풀어주죠. 뭐 이런 의견을 또한 내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율법대로 법을 진행해 나아가자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군중은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그래, 한번 걸려봐라. 이제 끌고 간다. 이런 느낌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 길,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군중들이 버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절박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아주 많은 회의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짜증이 나셨을 거예요. 미움도 국도화됐을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런 마음만 먹을 수 있을까?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입을 다무셨어요. 웅성대는 군중들 가운데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허리를 굽히시고 손가락을 들어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군중들은 조용해졌죠. 이 상황을 스포츠 용어로 쿨다운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운동을 마친 뒤에 온몸을 풀기 위해서 하는 가벼운 운동, 이것을 바로 쿨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쿨다운은 훈련이나 시합을 하면서 긴장된 몸을 쉬게 해줍니다. 쿨다운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영혼의 긴장감도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군중의 격한 마음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강팍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시험하려는 얄팍한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을 쿨다운 시키십니다.
사람들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주시하죠. 한 사람 한 사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예수님의 손을 따라갑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합니다. 재직회의, 공동회를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소곤소곤 하시다가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또 누군가가 소리 지르겠죠. 왜요? 내 소리가 들려야 하니까. 더 큰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더 크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마이크 소리는 더 커지고요. 너무나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때, 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리면 우리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들리는 많은 소리들에 우리는 보려 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듣는 것은 내가 읽어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읽지 않고 그냥 들으려 합니다.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읽는 과정을 통해서 해석하죠. 내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면 또한 한편으로 우리는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보는 것은 문자 그리고 이미지도 보지요. 글씨도 보고 그림도 봅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요즘은 너무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아멘. 지금의 세대는 보이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영상, 문자 같은 것들 말이죠. 오죽하면 젊은 사람들 요즘 사직서를 카톡으로 보낸답니다. 카톡 사직서 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사장님, 저 내일부터 안 나가겠습니다. 어머, 누구누구씨 맡고 있는 일 있지 않아요? 그 일 나눠서 알아서 해주세요. 미안한 마음 안 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부장님, 사장님, 다음 달까지 퇴직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이야기를 막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보겠어요? 안 보죠. 안 보죠. 그나마 그 창을 그냥 두면 다행이에요. 이야기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음 달까지 퇴직금 정산해 주세요. 이거를 사장님이 확인하면 앞에 숫자가 1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순간 그 젊은 친구는 그 방에서 나가버려요. 돈 준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나는 일 끝났다. 그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번호는 어떻게 해요? 스팸 처리. 나는 너를 더 이상은 볼 일이 없어. 그런 세대가 지금의 세대가 됩니다. 이전의 세대와는 너무나 다르죠. 종이와 펜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종이와 펜을 많이들 사용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사랑 고백도 카톡으로 혹은 전화, 통화 한 문장으로 그 고백을 맞춰버립니다. 글씨를 쓸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잘 맞는 펜을 고르죠. 똥이 너무 많이 나오면 지저분해지니까 휴지도 갖다 놓습니다. 좋은 펜을 고르고 색깔 펜을 고르고요. 이쁜 편지지를 찾습니다. 한번 써보죠. 내용을 한번 검토합니다. 수정하고요. 너무 많으면 줄이고 너무 적으면 늘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끼워 맞추고 추억들을 꺼냅니다. 종이 한 장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 놓죠. 쓰다 보니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씁니다. 왜요? 이쁘게.
모든 정성을 종이에 담아 넣죠. 추억도 들어갑니다. 기쁨도 들어가고요. 미안함도 들어가고요. 그렇게 종이가 전달되면 읽는 이는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종이와 펜을 통해서 우리 이전의 세대들은 그렇게 감정을 소통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지 하나, 영상 하나에 쓰는 것들은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흥분된 삶에서 지금 쿨다운을 시키십니다. 땅에 글을 쓰십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도 지금 흥분된 군중에게 자신이 땅에 써놓은 글을 읽게 하십니다. 저 여인만 보지 말고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흥분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잠시 이 땅을 봐라. 글씨를 보아라 라는 것이죠. 모두들 집중합니다. 조용하게 그들은 순간 냉정해지고요. 침착해집니다. 급할수록 써보는 겁니다. 급할수록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삶이 급할수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종이에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러벅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7일간의 성찰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곤충학자예요. 곤충학자라면 무엇을 잘할까요? 관찰을 잘하죠. 요만한 곤충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인간관계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등이고요.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등하지 않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이 다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요. 체격도 다르고요. 배운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입니다. 우린 죽음 앞에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평등합니다. 옆 사람 한번 살짝 봐보세요. 좌우로. 네. 자, 보셨으면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태준쌤 볼 사람 없으면 저라도 봐요. 어떻게 저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있지? 나는 목사님 보고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느낌으로. 난 너무 잘 보여. 태준쌤 표정이. 저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해주십니다. 자, 아름다움은 평등하다라는 건 뭘까요? 나이 들면 똑같다라는 거죠. 나이 들면 똑같다라는 거. 지식이 많은 이들, 지식이 적은 이들 있죠. 그런데 나이 들면 똑같은 것이죠. 재산이 많은 이들이 있고 재산이 적은 이들이 있어요. 재산이 많다고 연세가 하나 둘 늘어나면서 손가락 안 아프고 허리 안 아프고 뭐 이러시겠어요? 아픈 것도 똑같겠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소화가 안 되니 입맛도 없고, 그쵸? 그렇게 평등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 앞에 우리는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죄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이들이 없죠.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싸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경쟁할까요? 곤충학자의 눈에 그 곤충들을 보다가 인간을 보니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 너희들 다 평등해. 다를 게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청입니다. 우린 들어야 하죠. 그래야 관계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갈릴리 교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컴퓨터라면 지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얼굴에 이미지를 찍어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표정을 일부러 짓고 있으면 컴퓨터는 이 사람이 웃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도 그래요. 기분 나쁜데 입꼬리를 올리고 있으면 우리의 뇌는 우리 주인이 기분이 좋구나, 엔돌핀을 막 만들어냅니다. 기분이 나쁜데 웃고 있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소리까지 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요. 예전엔 더 했거든요. 끝까지 갔습니다. 아주. 이렇게 웃으면 우리 주인이 정말 기분 좋구나, 계속해서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죠. 제가 썩소를 짓고 있구나, 썩은 웃음을 짓고 있구나, 거짓 아멘을 하고 있구나, 쟤네가 위선을 하고 있구나.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를 보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건, 너희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지금 들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지금의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요,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회개하고 다짐하는 시간 가지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며 이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이 인간관계에서는 필요합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됩니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심으면 그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습관은 인격을 심으면 인생이 됩니다.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시작이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 앞서 무엇을 해야 되냐?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째 행동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습관의 열매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인격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순간 돌을 던질 것인지 죄 지은 이를 끌고 올 것인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인지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시는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 글씨가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써 내려가십니다. 재밌는 건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글씨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차차 자리를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리더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를 모르고 뜻도 모르고 쫓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선동으로 무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글씨를 씁니다. 아이들은 멈칫하죠. 저게 무슨 그림일까? 저게 무슨 그림일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글씨를 읽습니다. 뭐라고 쓰시죠?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글씨를 딱 보고 알아, 이도저도 아니고 잡을 수도 없고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한마디 했겠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정말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용기가 없죠. 이들은 조용히 돌을 내려놓고 웃음을 지으며 역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가겠죠. 그 이야기를 글씨를 읽지 못했지만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런 내용을 쓰셨구나. 야, 대단하다. 그렇게 어른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하나 둘 떠나가죠. 예수님의 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글이 군중의 집단 죄악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할 때 다른 이의 죄만 집중합니다. 간음한 그 여인의 죄만 집중합니다. 여인은 간음죄이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지려 했던 이들은 살인죄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여인에 대해서 증폭했을 겁니다. 무엇을요? 죄를.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꾸며서 이야기를 했겠죠.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 여인은 죄인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며 위선을 떤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는 죄인인가 아니면 의인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포천에서도 오시고요. 가까운 곳에서도 오시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릴리에서 만나셨기에 이곳을 향해 오시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단지 감추어져 있을 뿐이죠. 단지 걸리지 않았을 뿐 우리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쓰십니다. 죄 없는 자, 간음한 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 그래서 모두가 떠나갑니다.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간음한 여인 혼자 남게 되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간음을 혼자 했나 봐요. 그죠? 왜 여인만 끌려왔을까요? 자신을 심판하려 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떠나갔습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이지. 그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땅에다 뭔가를 썼는데 그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머리는 다 엉클어져 있고 인생 자체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이죠. 작가 김홍식 씨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실패했을 때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이다. 그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내 진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고 싶겠죠. 내 인생을 그냥 마무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두가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것이고
그 누구 나한테 나를 위해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라는 이만 옆에 있습니다. 여인은 말을 걸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겠죠.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프레스 러스킨이라는 박사님이 용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사람은 자유가 필요하다. 내 영혼의 자유. 그 내 영혼의 자유는 용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과거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내가 저 친구를 올감했었던 그 법, 그 규칙, 내 안의 기준이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용서하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내 영혼과 육신에 자유를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여,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냐? 너 주변에 너한테 돌을 던질 사람이 있냐 없냐 물으시죠.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모두가 다 떠나고 여인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날 힘도 없고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여인에게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여인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하셨죠. 다 떠나갔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만이 옆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죄 없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나만이 너를 심판할 수 있는데, 오직 나만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한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로, 사람에 대한 정죄함으로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억울한 기억 속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복잡한 우리의 영혼에 입을 다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글을 써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위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갈릴리 교회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자이시며 위로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주신 말씀에 우리 안에 은혜 있게 하시고 위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이 내 삶의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 되게 하시며, 그 인격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의미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많은 후회들, 내 삶의 많은 죄악들, 괜찮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내 손에 돌을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손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펴는 순간 그 손을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라고 말이죠.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이, 그 음성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